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아담인 창세기 아담의 삶을 살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저주받은 삶이죠. 두 번째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된 삶, 지상에서도 복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살아라. 그래서 거기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된다. 그런 이제 축복의 목록이 쭉 제시가 되죠.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는 일이 다 안 되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이나 농사나 가축이나 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가보면 너희 앞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선택을 너에게 맡긴다. 내 앞에 생명과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어떤 걸 택할래? 그래서 너희 인생이라는 건 너에게 달렸다.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가질 건가,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대개 보면은 뭐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방대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 전례 뭐 이런 것들이 쭉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서는 잘 안 되죠. 바울이 이제 그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같은 얘기의 다른 사례를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믿음이 생기더라. 믿음이 생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역시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해 줌으로써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점점 믿음으로 고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사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 읽고 있는 열왕기상을 보면 사람들을 이제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이제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그런 대표적인 예를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이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뭐 여호사밧을 하나 더 넣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길로 간 사람들이고, 이제 나머지 왕들은 다 불순종에 저주받은 길로 갔는데, 그걸 구체화시켜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대별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신명기 30장에서 선택은 내가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께 신임받아 가장 좋은 위치, 왕이라는 위치에 올랐지만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다 가게 되죠. 순종하고 복받는 길로 가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죠. 뭐 성경 얘기는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 얘기지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신앙인 중에서 다윗과 그 뭐 히스기야, 요시야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드물다. 잘 보이지가 않죠. 대부분은 예수 믿고 여로보암의 길로 불순종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을 찾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드러나지 않고 이제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게 더 쉽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간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왕 노릇을 했지만 뭐 그에 대한 소개는 몇 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불행스럽게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남은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도 보면은 다 기록에 남죠. 뭐 요즘 보면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자식이나 손주한테 뭐 할아버지가 또는 아빠가 과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뭐 공부 잘하고 뭐 말 잘 듣고 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거짓말이 많죠.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옛날 학적부가 다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수미 양가로 이렇게 뭐 그 시험 성적을 평가하고 그랬는데 가보면 수보다는 뭐 양가가 많은 사람이 많고 말을 잘 듣기보다는 이제 선생님 속삭인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죠. 초등학교뿐 아닙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예수 믿고 그 세례 받을 때 우리 세상으로 호적에 해당되는 막 생명책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쭉 기록되는 그런 이제 뭐 일기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여튼 기록된 장부가 있죠.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나러 오죠. 그래서 만나서 그때까지 개척된 그 7교회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하늘에서 기록되고 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라고 그랬죠. 그만큼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고 이제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공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으니 신앙생활 잘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는 불행스럽게도 뭐 자기 엄마가 이세벨이고 아버지가 아합이라 그런지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가서 저주받은 아버지 아합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한 악행을 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도록 화나시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화나셨으니 뭐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왕도 2년밖에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칭찬 한번 못 들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남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 왕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의 지난 삶은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평소에는 잘 안 되는데 뭐 나이가 먹고 이제 뭐 옛날에 같이 지냈던 뭐 시골의 친구들이라든지 뭐 동창이라는 사람들이 뭐 죽었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그리고 무슨 병들었다든지 할 때마다 다시 과거를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특히 그 고향에 못 가도 그 고향이 그리움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또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과거의 삶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목표도 없이 살았다고 하면 대개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겠고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은 뭐 아주 단순하죠. 이제 사망과 저주의 삶을 버리고 정말 축복과 생명의 삶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것은 뭐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다 지켜가는 길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다. 시편 1편의 다윗처럼 실제 살아보니까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형통하더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욥기가 이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 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실제보다 더 생생하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해볼 테니 좀 손을 떼달라, 뭐 그건 가상이죠. 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소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 뭐 요즘으로 옮겨서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하고 이제 자기 삶을 사단에게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그러면 이제 욥이 그 당시까지 뭐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뭐 많은 재산이 있었고 10명의 아주 훌륭한 자녀를 뒀고 좋은 아내를 얻었고 또 많은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 건강했고 또 명성이 있었고 가질 거 다 가졌죠. 아마 사람으로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떼버리고 사단에게 맡겨지니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하셨죠. 사단이 하는 짓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멸망시키는가. 뭐 잔인하죠. 뭐 완전히 바닥을 쳐도 뭐 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집 밟아버립니다.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떼고 내버려 두니까 우선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죠. 그리고 자식 1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욥을 건강했던 욥을 병으로 완전히 그냥 쳐버리죠. 그래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성 종기가 나죠. 그러니까 아마 뭐 문둥병 같은 그 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렵고 따가서 견딜 수 없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뭐 훌륭했던 아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당신 뭐 하나님 믿는다 이게 전부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래도 이제 욥은 뭐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가지만 친구들은 나를 뭐 지지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죠. 근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이제 자기가 뭐 재산 날리고 뭐 자식 죽고 아내 도망가고 병든 거보다도 이제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들한테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친구라고 여기지 마라. 너하고 우리는 달라졌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칼에 맞은 상처는 낫지만 이제 말에 맞은 상처는 낫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욥기를 보면 그 친구들이 가지도 않고 뭐 말로 다룰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이제 고문하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들은 이제 몇 장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친구들이 이제 한쪽에 몰아넣고 욥을 괴롭히는 말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뭐 친구도 잃어버리고 이제 명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을 정도로 뭐 완전히 그냥 그 풍비박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또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사단이 너희들에게 손대기 시작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다시 살려주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회복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일종의 부활과 거듭남이 있는데 우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욥에게 맡겨줍니다. 내가 이들을 죽이라 그러면 내가 죽일 거고 살리라면 살리라. 근데 욥이 살려주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뭐 사람은 죽어도 이제 다음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갑절로 자식을 주는데, 이미 다음 세상으로 가 있는 자식들이 있고 새로운 자녀를 10명을 더 줍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아내를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이제 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에서나 목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그런 얘기를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주변에 있습니다. 욥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죠. 정말 뭐 무방비 상태로 사탄에게 당하게 되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주 그 삶을 밟아버리는 욥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듭거듭 매일매일 선택할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탈선해서 다른 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쳤다면 다시 정상 궤도의 길로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길만이 결국은 지상에서도 잘 되고 또 자식 천대까지 복받는 길이고, 또 다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록부, 뭐 교족부라고 할까요? 거기에 좋은 기록이 남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이 왕들의 일생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메모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자세한 기록이 있겠죠. 우리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학적부도 가보면 뭐 작은 칸에 간단하게 써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체를 다 뭐 미루어 짐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라도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아마 열왕기에 나온 기록들은 이제 그 사람 일생에 대한 이제 그 전체를 간단히 평가하는 내용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한번 이런 기회에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었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다시 산다면 어떤 기록이 남도록 살 것인가 한번 결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시아에 관한 얘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